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입니다.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하는데 잘 모르거든요. 잘 몰라서 안 쓰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인데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예요.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때 꽤 쓸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이거든요. 한번 기억해 두셔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이고 잘 아는 단어예요. 근데 이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서 익숙하게 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2장 1절 말씀 먼저 같이 보죠.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파라클레토스가 뭐냐 하면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예요.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여기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파라클레토스가 누구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요. 대언자니까 우리나라 단어만 살펴보면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일 겁니다. 내가 왜 화나면 말 안 나오잖아요. 버벅거리기 쉽고 누가 대신 좀 속 시원하게 말해주면 고맙고 그렇죠. 그 말을 대신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다, 이걸 어떤 단어를 써서 표현했냐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근데 이 대언자라고 번역된 것보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단어가 있어요. 더 익숙하게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보혜사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의 기록이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똑같이 요한복음에서 이 파라클레토스를 어떻게 썼냐 하면 14장 26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똑같은 단어를 우리는 보혜사라고 읽었던 겁니다.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른다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요. 많이 배웠고 많이 들어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보혜사도 사실은 헬라어 단어로는 똑같은 단어였던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누구였냐 하면 성령님이셨는데 같은 저자가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똑같이 요한 1서를 쓸 때는 그 똑같은 파라클레토스로 누구를 등장시키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도 그렇고 요한 1서가 쓰여질 때도 그렇고 이미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이죠. 그러니까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시냐 하면 대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냐 하면 대신 말해 주는, 이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대언자 혹은 보혜사로 번역돼서 우리에게 익숙해진 이 파라클레토스는 뜻이 옆에서 돕는 자, 대신 말해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단어로는 변호사가 그 중에 제일 닮아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좋은 변호사를 얻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법무법인이 김앤장이잖아요. 여러분, 김앤장의 변호사들은 부장판사 출신들이에요. 부장검사 출신들이고요. 검찰총장 출신들이 거기 가서 변호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시작되면 변호인으로 이렇게 한때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한때 부장판사였던 사람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판사가 된 사람이 까마득한 후배고
검사로 나선 사람들이 까마득한 후배인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 재판의 결과를 보면서 분노하잖아요. 죄가 있었는데 없게 되기도 하고, 죄가 컸는데 작은 죄가 되기도 하고, 좋은 변호사가 생긴다는 건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기는 하지만 이해하기에는 이거보다 좋은 예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우리 편에서 우리 입장을 잘 말해줄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이것보다 든든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우리가 무식해서 제대로 말 못할 때 조곤조곤 따져가면서 왜 얘를 살려야 되는지 말해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미처 말문이 막혀서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편에 서서 속 시원하게 내 마음을 내 마음보다 훨씬 더 잘 조리 있는 말로 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혹은 성령께서 이 대언자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 이 대언자의 말은 무겁습니다.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대언자의 말이에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온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죽음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삶에 생겨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생긴 문제냐 하면 사망이라는 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굉장히 여유 있었을 거예요. 조금 더 여유 있게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었을 거고 바라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죽음이 거기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못 가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를 못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상황을 피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거의 대부분의 두려움들은 이 죽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저 돈만 조금 더 생기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보다 돈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도 문제 가운데 시달리면서 사는 거 보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괜찮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익히 알지 않아요? 문제는 끝이 없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 문제가 찾아올 거예요. 우리 딸이 이제 우리 고3들, 우리 하이하고 다은이가 입시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이제 입시 결과가 이제 나왔잖아요. 고3 때는 이 입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 해결될 거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알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입시 끝나고 나면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뭐 하냐면 수강 신청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과목을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은 거예요. 게다가 지금 제이어스에서 하는 리더 훈련 거기 참석하는 중에 수강 신청을 제 시간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거기 좀 까다롭게 하나 봐요. 휴대폰 못 쓰게 하고 말 못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하이가 자꾸 말을 하려고 하니까 스태프들이 와가지고 자매님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대요.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수강 신청 잘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제 신청을 했으니까 성적을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은요, 연애 문제 고민 많을 거거든요. 결혼하면 연애 문제, 결혼하면 이제 연애 문제의 끝이 결혼이니까 결혼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끝날 것 같아요? 부부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다루기 어려운 부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연애 문제일 때는 헤어지면 끝낼 수 있었는데 부부 문제는 헤어지는 것으로 끝이 안 나. 더 심각한 관계로 가는 거지. 이걸 연애할 때 알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애가 걷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애가 말만 알아들을 수 있어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애가 걷기 시작하면 이제 따라다니지도 못해요. 애가 나보다 빨라서. 애가 학교 가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때는 진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했던 성적 고민을 애 거를 내 성적 고민하듯이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 아이가 시집만 가면 괜찮을 것 같고 결혼만 하면 괜찮을 것 같지요? 손주를 키우는 일들이 눈앞에 또 닥쳐올 거예요. 문제는 끝이 안 나요. 그리고 이 문제의 처음에 죄가 있었던 겁니다. 이 대언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죄의 문제에 해결할 단초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고 가장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께서 해결하시려고 우리와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관심이 얼마나 크냐, 우리를 향한 호의가 얼마나 크냐를 살필 때 뭘 보면 아냐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얼마나 쓰느냐를 보면 알아요. 이게 가장 쉬워요. 그 사람의 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진심을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돈을, 시간을, 정성을 나에게 얼마나 쓰는지를 이렇게 가늠해 보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나를 향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지난주 우리 예배 드릴 때 설교해 주셨던 우리 도정원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사례로 10만 원 준비했었어요. 수요 예배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 필리핀 간다고 애들 졸리비 사주라고 10만 원을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그럴 줄 알았으면 20만 원 준비할 걸. 아니, 그럴 줄 몰랐지. 그래서 내일 갚으러 가야 돼요. 이게 쌤쌤 돼버렸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아는 거죠. 아, 호의가 크시네 하는 걸 짐작하는 겁니다. 이 대언자가 우리에게 뭘 맡기셨냐면 당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진심이에요. 이 진심을 넘지, 사실은 너무 과하지,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는데 당신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이거면 진심이에요. 여러분, 이걸 의심한다 그러면 이제 뭘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아버지 믿을 수 있어요? 남편, 신랑 믿을 수 있어요? 아내를 믿는다고요? 아들을 믿는다고요? 이걸 못 믿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도 못 믿으면 뭐 믿고 살아요? 통장에 있는 잔고 믿어져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부산에 있는 저축은행 하나가 파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인데 그때 그 시장에 생선 자판하시던 아주머니들이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우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저축은행에 저금한 돈을 보장을 못 받는 건 언제부터 보장을 못 받냐 하면 5천만 원 이상부터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거기서 우시는 아주머니는 적어도 통장에 5천만 원보다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자격이 우리는 없는 거지. 우리는 5천만 원 없으니까. 우리는 은행이 망해도 괜찮아요. 5천만 원이 안 넘어. 혹시 넘으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거기 막 울고 막 그래야 되는. 적어도 우리 중에 거의 대다수는 은행이 망해도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5천만 원이 안 넘거든. 망해도 괜찮아. 5천만 원은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은행도 못 믿어요. 뭐 믿고 살아요? 이걸 못 믿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의 말도 못 믿으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걸 믿어요? 그거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밤에 자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 걸 믿으니까 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떻게 자겠어요? 밤새야지. 이걸 못 믿으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지불한 분을 못 믿으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 믿을만 해요. 우리에게 있는 이 대언자를 믿을만 합니다. 게다가 이 화목제물이 되시는 우리의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이 스케일은 또 얼마나 커.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내 옆에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도, 이게 여러분 저 훨씬 못한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 좀 번거롭다? 아니요. 내가 얼마나 안전해지냐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저 사람도 구원해 주시면 나는 그래도 좀 여러분 이런 안정감 대단한 거거든요. 구원받을 수 있겠다. 저 사람도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내가 얻을 구원도 넉넉하겠네. 저기 잘난 어떤 사람만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고집세고 그런 사람도 구원해 주시겠네 하고 믿어지는 거죠.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이런 파라클레토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혜택, 우리에게는 이 파라클레토스하고 어떻게든 더 친하게 지내야겠잖아요. 혜택을 봐야 되겠으니까. 이 은혜 안에 있어야겠으니까. 이 범위 안에 있어야겠으니까. 그래서 이 대언자를 안다는 것, 이 요한 1서가 두 가지로 이걸 설명해요. 그 대언자의 혜택을 보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그를 아는 것. 어떻게 하면 그를 알 수 있는가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야기는 길지만 하나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언자, 이 위대하고 엄청난 대언자와 우리가 관계를 가지어야 되는데, 그래야 혜택을 보겠는데, 그 관계를 가지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여러분, 말로만 지키고 실제로는 안 지키는 것에 속아주지는 않으셔요. 그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안다고 하면서도 안 지키는 거는 모르는 거,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걸 안 속아주셔요. 그러니까 속아주기를 기대하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면 우리는 그 파라클레토스와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그의 안에 산다는 거. 여러분,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게 안에 산다는 말은 함께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함께 살아가요. 근데 함께 살아가는데 그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극단적으로 표현될 때 어떻게 표현되냐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그의 안에 있어요. 함께 산다는 거거든요. 그 대언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5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까하고 그리 다르지 않아요? 그를 안다는 것, 그 안에 산다는 것, 그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아는 거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와 함께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그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 어마어마한 파라클레토스와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거 요약해 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수많은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아요? 엄청난 이야기를 해서 도서관도 다 채울걸요. 그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냐, 그의 계명이 뭐냐, 엄청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엄청난 이야기를 다 듣지 않아도 되고 다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요약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주일마다 보고 있고 요한일서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요약이 사실은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더라고요. 한 가지요. 요약이 한 가지로 요약되는 최고의 요약. 이 요약을 어떤 사람들이 했다 그러면 의심스러울 수 있을 텐데, 이 요약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라 이렇게 의심할 여지도 없어요. 사랑하면 계명 지키는 거고, 사랑하면 그의 말씀대로 사는 거고, 사랑하면 파라클레토스가 우리 안에 있는 거고, 사랑하면 그와
함께 살아가는 거고.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의 눈이 어두운지 밝은지를 어떻게 아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눈이 밝은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행하는 거. 그러면 이 파라클레토스와 함께 살한 거고, 파라클레토스를 아는 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고요. 기도 아니라고요. 기도하는 걸 가지고 잘했다고 말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거 정말 많이 들은 얘기지 않아요? 성경 읽을 때마다 매번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 뭐냐면 사랑하라 하는 얘기를 한두 번 들었던 게 아닌데, 그때마다 그 사랑의 이야기는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결론에서 매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결론, 사랑이었고, 과정에 있던 여러 가지 모습이 아니었고 결론으로 매번 사랑을 얘기하셨고 사랑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대언자를 아는 것, 대언자와 함께 사는 법, 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건 형제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걸 알겠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미워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살아야 되겠으니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과정이고 사랑은 결론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는 우리, 대언자와 함께 있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랑에는 기술이 좀 필요해요. 이 사랑하죠.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고 아버지가 딸 사랑하죠. 근데 그 기술이 모자라다 보니 아버지하고 아들의 사이가 나쁘고 아버지하고 딸의 사이가 나쁘고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잖아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사랑의 기술이 모자란 경우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좀 줄이려면 사랑하되 좀 느긋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여유 있게. 그리고 조금 더 너그럽게. 여러분, 우리 연애할 때 이거 되게 잘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오래 참았고요. 아까운 줄 몰랐고요. 시간 가는 줄 몰랐고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변한 거야. 퇴색한 거죠. 모쪼록 여러분들과 제가 사랑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 사랑을 잘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돈도 좀 쓰고 시간도 좀 쓰고 그럴 줄 아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것 같고,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대언자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